오늘 설교는 이제 재림 준비와 관련된 종말의 신앙과 관련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종말에 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의 25장 특별히 양과 염소를 둘러 나누듯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이 오른편의 의인과 왼편의 사람들을 나누어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식적인 가르침의 끝입니다. 그래서 2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2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를 이제 목자가 나누는 것처럼 의인과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는 그런 내용인데, 이 구조가 동일하고 또 이 비유를 하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구조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인물이 올 때 그 인물 앞에서 그 이전에는 함께 있었던 그룹이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신랑이 올 때 같이 있었던 열처녀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귀인, 큰 재력가가 먼 나라에 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올 때 그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둘로 딱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이 양과 염소가 나눠지듯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앞에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둘로 나누어져서 안 좋은 운명,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 그런 운명을 당한 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못된 짓을 해서 이런 운명에 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 못한 것이 그게 도덕적인 문제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주인에게 크게 손해 끼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한 별에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큰 죄를 짓고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이 이르게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자들.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태만의 죄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직무유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의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못된 짓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니면 재림하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나는 무조건 천당 갈 거야, 이렇게 우리 자신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짓된 확신과 거짓된 평안으로 자기 자신을 속여서 어느 결정적 순간에, 죽는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결정적 순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됩니다. 그걸 막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성도가 지혜롭게 또 잘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여기
31절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하니까 사실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병자 고치는 것, 구원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에서 완승하는 것, 다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일들입니다. 가르침이 탁월하고 그의 행하는 기적들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고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영광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처음 얘기할 때하고 24장에서 재림에 대해서 언급할 때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재판받을 때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영광을 가지고 인자가 오셔서 제자들이 행한 대로 갚는다. 오늘 본문에 행한 대로 사실 갚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복음 전파를 받은 나라들을 가르칩니다. 모든 나라의 복음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고,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영광으로 올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내들인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26장 64절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다보고 십자가가 영광에 들어가는 길임을 예견하셨던 것입니다.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영광에 들어간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승천이 영광의 다음 단계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영광의 그 다음 단계고,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에는 가리워졌던 예수님의 영광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여기 32절에 모든 민족을 모은다라는 것은 이방인들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믿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자,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 자들이라고 보면 아마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뭐 유대인이 없다, 아니면 대환란 날에 예수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어거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셔서,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목각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과 염소는요, 크기, 모양, 색깔이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 모양,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물론 가까이 가서 보면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주로 이 양과 염소는 같이 활동을 합니다.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루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 특별히 날씨가 춥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날씨가 추울 때는 양과 염소를 특별히 구분을 해서 염소는 따스한 데다가 함께 모아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자도록 해야 됩니다. 양은 추위를 잘 견딥니다. 양모는 있지만, 양털로 만든 옷을, 양모는 있지만 그 염모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그런 거는 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염소 털은 뭐 그렇게, 염소는 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느낍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른편의 의인과 왼쪽의 사람들을 둘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은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으면 둘 중에 한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영광의 왕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34절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아멘. 예?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제가 일부러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아버지의 복을 이들이 받았습니까? 앞으로 받을 겁니까? 받을 것으로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여기 복 받았다라는 이 단어하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 저주를 받았다,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두 단어가 동일한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의 어느 시점에 복이 시작돼서 복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있었던 이 저주가 지금까지 계속 오는 것. 그러면 오른편에 과거의 어느 시점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진행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완성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완성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자식이 상속받아서 그 나라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갑자기 생긴 나라가 아니라 창세 전에,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준비하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이 나라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거기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거기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팔복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지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진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그렇게 중요하게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상속받을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5절입니다.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막연한 땅이 아니라 그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믿음 생활하다가 천당에 간 성도는 바로 그 위에 있지, 이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라의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땅덩어리로 바뀌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라는 상속받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결과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노력의 결과로, 애씀의 결과로 받는 봉급 혹은 보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상속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 상속을 받지만, 장자 상속을 받을 때는 사실 장자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러나 장자 상속을 받은 다음에는 상속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가진 자로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 가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는, 최종적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은 그 상속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것만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그것이 35절, 36절에서 말씀하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37절에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요? 우리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주님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거 우리가 본 적이 없고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랬을 때 여기 내 형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가르칠까요? 왼편에 있는 자들을 가르칠까요? 아주 재미나게 되어 있는데요. 45절을 보시죠. 45절을 보시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여기는 형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물론 표현상 뺄 수도 있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들, 그러니까는 염소로 분류된 자들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를 놓고는 내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양측에 속하는 의인들에게는 내 형제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똑같이 다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오른편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예수님의 형제라면 그들은 한 사람도 예 없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일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자기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믿음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듯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틀렸나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도 필요한 것 주십니다. 그러나 욕심을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욕심을 채워주진 않아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욕심에 끌려 살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죠. 굶주린 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밥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옷입니다. 그때그때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그가 예수 믿는 예수님의 형제 동생인 신자이든지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겁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믿음의 지체들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약한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듯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듯이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그 순간에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왜 기억을 못할까요? 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늘 그렇게 자연스럽게 실천해 왔기 때문에 기억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식사 뭘 하셨습니까? 일주일 전에 무슨 식사 하셨습니까? 한 달 전에 무슨 식사 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21끼 삼식을 하신다면 그거 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왜? 늘 먹으니까. 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아서 구주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고 나는 예수님 동생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아들이니까 아들의 행동하고 딸이니까 딸의 행동하고 자녀니까 자녀의 행동을 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41절을 우리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그들은 한 번도 저주에서 떠난 상태가 없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저주 아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받은 자들아 복받은 자들아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선지자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못 받고 왕들이 듣고자 하는 걸 못 들었는데 너희의 눈은 보고 들으니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니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왼편의 사람들에게는 저주받는 자들아 그랬어. 자기들은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배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볼 때 너희는 안 믿은 거야.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우리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판단이 옳은 것이지 우리의 주관적 확신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신자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지만 영원한 불은 신자를 위해서 준비된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자를 위해서도 준비된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불은 마귀와 그 악한 영들, 귀신들, 바로 그것들이 여기 마귀의 사자들이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영원한 불입니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지옥을 왜 만들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영원한 불못을 왜 만들어?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위해서 불못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 들어가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 들어가라고 지옥 만든 거 아니고요, 사람 들어가라고 지옥도 던져지는, 나중에는 지옥이 이 불못에 던져지거든요. 사람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걸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신자들도 이거 지옥불은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골탕 먹이려고
고생시키려고 만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가서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에게 동생이라고,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깜짝 놀래죠. 의인들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했을 때 그들이 그럽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45절에 아까 말씀한 대로 지극히 사준 자 중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날에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들을 영원한 형벌에 예수님이 던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택한 것이니까 거기로 가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나를 떠나라.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그곳을 너희를 위해서 만든 적이 없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다 판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깨어 사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 달란트를 이자를 남겨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그랬는데, 그것의 의미가 오늘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설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필요할 때 사람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가 뭘 한다고 세상의 가난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한다고 어마어마한 것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나의 삶의 환경에 맞닥뜨리는 사람, 만나는 지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의 역할을,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믿으면 더 귀중한 존재죠. 안 믿으면 참 안타까운 존재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더 잘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선을 행하되 믿는 자에게는 특별히 더 잘할지니라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교회 와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람들은 우리를 대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당신을 대하는 것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을 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판결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자녀로 살아가는, 또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임을 증거하고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무릇 성령의 인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릇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창신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5가지 큰 교훈을 주셨는데
마지막 교훈, 오늘 본문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 하신 주님, 그 말씀 받들어 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딸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피리의 손길을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